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것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기뻐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에 쌓여지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기쁨이 되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산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각 위원회 부장님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3부 예배 후에 본당에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4일 오후 찬양 예배에는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년도 서리집사 추천을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기간을 엄수해 주셔서 11월 20일 오는 수요일에 심사하는데 누락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장께서는 91년도 구역장 의견서 1, 2를 11월 2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11월 23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에서 고등부와 청년 1부와 청년 2부가 합동해서 남포 문화의 밤을 엽니다. 이 젊은이들의 행사에 우리 교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후에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문제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사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를 인용하면서 지금 로마서 4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바 믿음의 최고가 되는 그 행위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창세기 15장 사건을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칭찬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봅시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할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을 그 대표적인 믿음의 예로 들고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멋진 행위로서 이 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사건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으로는 여기 소개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관한 믿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가를 논할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이나 100살에 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은 예로 들지 않고 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을 특별히 예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믿음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든가 100살이나 돼서 얻은 아들을 바쳤다든가 하는 그 사건과 여기 이 사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약속,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동의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 쪽에서의 약속이 그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한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케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네 자손에 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은 다른 두 가지 믿음의 사례에서 나오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건이나 이삭을 바친 사건과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이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시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내용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그 자손이라는 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겁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대표적인 사건으로 떠오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는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가 아니라 네 자손이 별과 같으리라다 이겁니다.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죠. 우리 말은 이 단수와 복수에 관한 개념이 좀 흐릿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아들이 몇이세요? 그러면 뭘 묻는 겁니까? 아들이 몇이세요? 그러면 나이를 묻는 겁니까? 아들이 몇 명이냐를 묻는 겁니까? 뭘 묻는 겁니까? 아들이 몇이세요? 그러면 자식이 몇이냐를 묻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서구식 문법에 의하면 아들들이라고 꼭 복수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죠. 오죽하면 우리 마누라 그러겠어요. 남편이 몇이라서 그러는지. 그러나 우린 그거 다 이해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린 단수와 복수가 명확한 표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서구 언어들은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이 표현들은 단수와 복수가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되는 어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래야 됩니다. 하늘의 별이 복수기 때문에 자손에 관한 약속도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네 자손들이 번성하겠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후손 중에 인간으로 따지는 그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서 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암시돼서 축약돼서 들어간 약속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후손 속에, 인간의 후손 속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오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이 불러서 하나님이 그의 복 주시는 자녀 삼은 것 같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한 그 약속같이 아브라함이 뭘 한 것이 없다고요. 그렇게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복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자녀로 부를 자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약속 속에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믿음은 바로 뭐냐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한 약속이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건에서 늘 대표적인 것으로 유일한 그 모델로 등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능동적이지 않고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게 표현이 좀 훨씬 정확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세이비어라고 부르죠. 외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오는 것, 내부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완성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열차를 내가 붙잡고 지나가는 배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려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끌어내는 겁니다.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나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지금 읽을 텐데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가 한번 표를 해보십시오. 읽어나가는 동안에 그 자리마다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안에서가 한 9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의 안에서라는 말만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배는 물에 가라앉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라 네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로마서 4장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내용이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에 가셔서 로마서 4장 본문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약속을 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묘사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초점이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했는가에 관한 초점이고 그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조건이 돼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획득한 것 같은 인상을 여기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분명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100%냐? 그것만이냐? 아니면 이 은혜에 대한 우리가 상응하는 어떤 신뢰, 믿음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여태까지 구원이란 내 믿음이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100%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따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보자면, 오늘 본문을 보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반응이 그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됩니다마는 모든 학문 중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은 매우 다른 학문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다른 학문은 다 인간이 그 재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신학만은 인간이 그 재료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초월자 아닙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담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 맨 처음 거론되는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신학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원리. 신학 그러면 신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까? 학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까? 신입니까? 학입니까? 신의 강조점이 있죠. 이것이 재료고 학문은 그 재료를 요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학문이라는 건 인간은 모든 학문을 이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방법은 인간의 이성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문이란 결국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무엇을 재료로 하는 겁니까? 신을 재료로 해야 됩니다. 신은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신은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학문과 달리 신학만은, 신학의 원리가 그래서 사이언스라든가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이런 방법론 이전에 무엇이 유일한 원리가 되느냐 하면 계시가 유일한 원리가 됩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재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학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심과 인간의 모든 현상, 인간의 욕심, 요구 이런 것을 모아서 종교학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도 신학은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올라가서 만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머니에 담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만이 그럼 신학의 원리냐? 아니면 계시와 이성을 합친 것이 신학의 원리냐 하는 고급한 질문이 나옵니다. 학문이란 인간의 이성이 합리화시키는 어떤 작업입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이해를 못합니다. 학문이 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계시와 이성을 신학의 원리로 삼고 혹자는 계시만 원리로 삼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나뉨이 생기냐면 대부분의 신신학자들은 신학과 이성을 신학의 원리로 삼는 자들을 말하고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들은 계시만을 신학의 원리로 삼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고 이해해야만 진리고 절대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고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진리가 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람들이 없다고 결의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그렇죠? 무슨 어떤 행성이 있다고 결의를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은 감지하고 인식하는 기능이지 재료는 아니라 말입니다. 재료는 아닌 것입니다. 콩나물을 묻혀서 반찬을 만드는데 콩나물 없이 콩나물 무침을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콩나물을 얼마나 잘 요리를 하느냐는 재주입니다. 그럼 재주가 재료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재료를 더 100% 발휘하고 맛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재능과 재주와 기술 이것과 재료를 혼동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100% 재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은혜 100%입니다. 믿음은 뭐냐? 아까 여태껏 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이 이성과 마찬가지로 계시를 대신하지 않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식하여 나타낸 반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준다면, 지금 이제 여기 로마서 4장에서 한 식이 그래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얘기를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느 사건을 들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 때 훨씬 영웅적인 믿음의 행위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이삭을 바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얘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서 최고의 경지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믿음의 행위고 가장 못한 사건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걸 조금 따져봅시다.
학자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하나의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이미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건 성경의 다른 표현이라 믿음이 그때는 없었다라 그러는데, 저도 없었다고 믿는 쪽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로마서 4장에서 인용했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사건을 그 다음에 16장에서 번복해버린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갈과의 사이에 애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해야만 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꾸짖고 나타나셔야만 됐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벌써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었고, 이 15장 5절과 6절에 나타난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의 의가 될 만큼의 대단한 믿음이었다면 16장의 실패는 설명이 좀 곤란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처음 부름이 이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예요. 아브라함 하나만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집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믿는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여깁니다.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다는 사실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때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냐 하면,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그 가나안을 향한 출발에 아버지를 앞장세워서 옵니다. 집안은 떠났는데 아버지를 앞장세워서 온다고요. 데라가 앞장서서 옵니다.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고, 하란이란 갈대아 문명권의 최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신의주에 가서 만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오라는 부름에 아브라함이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데라가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권면을 합니다. 너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마는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실패로 봅니다마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고 백지로 출발했다고 믿는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봅니다. 그는 기근이 들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그때 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이것이 믿음의 타락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때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였다는 증거가 뭐에서 나타나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것 때문에 바로와 그 궁정이 굉장한 하나님의 재난을 당합니다. 그 재앙이 너무나 커서 얼마나 놀랬으면 바로가 마누라 돌려주고 금 폐물까지 돌려줘서 보냈겠어요. 빨리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궁을 그렇게 칠 정도였으면, 만일 아브라함이 그것이 믿음에 실패했다면 아브라함도 심각한 꾸중을 받았을 겁니다. 15장의 사건에 대한 실패로 인하여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뭐라고 나타났다고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꾸짖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꾸중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서 애굽 왕을 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웠다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롯과 헤어질 수 있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에 뛰어들어서 롯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때까지도 그렇게 담력을 갖지 못한 것이 15장 초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나타나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무조건적인 부름, 그래서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한 그런 식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복받게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서 그 샘플을 취하시고 그것을 모델화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과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이 긴 기간을 통하여 설득하여 항복을 받아내셨다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 일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만큼, 항복할 만큼, 충분히 알 만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을 때쯤 와서야 그때도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라고는 안 돼 있다고요. 15장 5절 6절에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는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것은 안 물어보시다가 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서 넌 날 믿었다 이렇게 쳐주고 있더라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그의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시고 설득해 오시고 항복시켜 오는 과정에서 어느 날 드디어 일어나고야 마는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사건이 훨씬 중요한 이유는 그 내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쪽에서도 이제 여기쯤 와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를 탁 쳐. 너는 나를 믿었다. 이렇게 쳐주신다니까요. 이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인도하심 속에서 드디어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고도 엎치락 뒤치락 하다 어느 날 드디어 깨닫고 예, 제가 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나를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는 네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들도 보면 거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 이걸 액면 그대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을 때예요. 강제로 부름을 받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는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맨 뒤에 와 있는 최고의 경지에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이 편을 들어주는 인상이 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영웅들의 그 열거 중에 기드온, 삼선, 입다, 바락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은 대표적으로 쪼답니다. 기드온만큼 소심한 사람이 없고 삼선같이 한심한 사람이 없으며 입다 같은 페류나가 없고 그 바락 같은 쫌팽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들을 왜 믿음의 영웅으로 남겼느냐 하면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나중엔 괜찮은 사람이 돼요, 정말. 성경은 그거를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이 써준다고요.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 영웅이 되면 전기를 쓸 때 어떻게 쓰죠? 전기를 쓸 때. 꿈이 달랐잖아요, 벌써. 태몽이.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갑자기 하늘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냥 청룡과 백호가 어우러져 싸우다가 둘이 다 한꺼번에 뱃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인 줄 알았더니 하나더라. 그렇다면 얘는 좌청룡 우백호다 이거죠. 이게 순사기예요. 태몽에 무슨 지렁이도 본 적이 없는데 잘 되면 원인부터 그렇게 하죠. 그 살았던 동네가 벌써 달랐다 이거예요.
벌써 겨울이 되면 벌써 추위가 매섭고, 매서운 게 뭐 안 매서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다 범상하지 않은 이유가 되듯이 성경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된 것을 전부 우리가 원래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 사건을 예를 들 때 이걸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그러니까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 손에 이끌려와서 이제 믿게 되느냐 하면 그가 76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때가 86세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을 남다르게 하나님 손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전에는 안 물어보세요. 이때도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야, 네가 나를 믿었다, 이렇게 쳐준다고요. 언제쯤 가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냐면요, 이삭을 낳고도 한참 있다가 이삭이 자기 나무찜을 지고 갈 만큼 되세요. 그러니까 76세부터 그때 이삭이 적어도 10살, 한 15살 이상 됐다고 치면 적어도 한 4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쯤 돼서 구구단 시험 내는 거예요. 이거 맞추면, 이거 100점 하면 천국 보내준다고. 33은 9. 33은 9도 혹시 틀릴지, 그러니까 2, 2는 4. 이거밖에 안 내요. 2 곱하기 2인데 2, 2는 4나 2 더하기 2도 4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도 안 틀리고 저렇게 해도 안 틀릴 것만 낸다고요. 33은 9 그러면 33은 6 쓸지 모르니까 2는 4밖에 안 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나를 믿었다 그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를 믿기로 작정하는 날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때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걸 근거로 삼는 건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더 넓혀 뜨셔서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복시킨 많은 기간의 산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켰는가를 누구나 경험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입술에 제가 주를 믿습니다를 결실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존적 경험으로 나는 주를 믿는다, 나는 주를 선택했다 이렇게 갖고 계신 것도 훌륭한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따져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복시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시제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시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그죠? 태초에. 왜 이렇게 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유일한 근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셨고 그 일을 방해할 자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능력이 우리를 이 항복하는 시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가 어디로 가느냐면, 구원의 그 기점이 어디로 가느냐면 창세 전에, 태초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고야 말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것으로 근거를 삼는 것 좋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를 선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섭리와 능력과 기다리심과 베푸신 여러 간섭하신 사건들의 결실이라는 것을
어느 신자나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성경은 태초에 창세 전에 이런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납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사 우리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자리, 그가 베푸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기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며 일어날 일이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의 자랑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하늘나라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시인케 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케 하며 영광과 감사의 자리에 할렐루야를 소리 높이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미련이 주의 작정과 은혜와 베푸시는 능력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믿는 자답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자로서 살 열심과 책임과 각오와 기쁨을 주사 우리로 남은 생애를 신자답게 충성되이 살게 하시옵고 기쁨과 감사와 자신과 굳은 믿음 위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